오늘 저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에는 정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36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죠. 다 합하면. 그리고 구약은 929절인가요? 929장. 신약은 260장. 신구약 합해서 1189장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은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 전체에서. 근데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많은 그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로마서인데요. 또 로마서 5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목사님이 계신데 저분 책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점에 가시면 로마서 5장에서 8장 이렇게 8장까지만 이렇게 해놓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과 요한 1서 3장 9절부터 그 뒤에 마지막까지를 참조하라.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자, 로마서 5장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성경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즉각적이고 둘째 열매는 계속되는 것, 셋째 열매는 최종적인 그런 열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가지고 있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사 에코라고 하는 말은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유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 어느 장소,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오는 화평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시제고 의롭다 함을 얻은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너는 그 화평을 누리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하늘의 화평에 참여자가 된다. 마음을 여는 사람은 화평에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고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되고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everything is okay 이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어떤 특별한 사랑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여기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에 들어가는 게 뭘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 때 그 은혜 대신에 사랑을 집어넣으면 너희가 그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읽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기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 의롭다, 너 나랑 원수됐어, 너랑 관계가 안 좋았지만 이제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탄식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를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이제 떠날 때가 다 가까워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인 것을 알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에 대한 약속 뭐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야 하실 그런 순간인데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금 그 남겨두고 갈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화평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니 너희가 어떤 걱정이 있든 염려가 있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영광을 바라고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약하고 시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과 공부 방송을 봤는데요. 제 후배인데도 많이 나이 들었구나 이런 걸 느껴지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는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은 약해지고 그렇지만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후일에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을 내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장래에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장래에 주님과 같을 줄 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보고 사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후일에 주님과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면,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18일 날 한국에 가시죠. 한국에 가시고 또 여기 이제 어디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디 가신다면 갈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사진들을 보고 뭐 그러면 더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낯선 곳을 가기로 계획하고 있다면 그 낯선 곳에 대한 사진들을 이렇게 미리 보고 그러면 빨리 이곳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면 그것을 더 소망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곳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즐겁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막 뛸 정도로 그렇게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더 나아가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환난은 참 어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패가 있고 병도 나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렇죠. 환난을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에 험한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유익한 결과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의 유익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보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즐겁지 않고 괴롭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연단한 자에게는 그것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하는 그 순간에는 어렵지만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얻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그래서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커지고 그래서 기쁨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때 물방울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기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김없이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떤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잘났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다시 아까 그 5절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날마다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격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십자가의 사건은 나 때문이고 그 자리에 내가 매달려야 할 자리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러고요. 9절에 보면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데요.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사건이고, 그래서 성경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 흘리신 피,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내줄 만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는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5장 6절 그 뒷부분에 보면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그냥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냥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납게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항해서 사납게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일 때, 그런 모습일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란 말은 연약할 때나 또는 죄인 되었을 때나 경건치 않을 때, 이거보다 더 아주 강한 표현이죠.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사단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건하고 아무 힘이 없고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면 너희 신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가? 왜 너희의 의롭다함을 의심하는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다면 하나님을 영접한 너희를 더욱 사랑할 것을 알지 못하는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해야 옳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5장 10절에요. 여기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너희를 의롭게 하셨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할 것이다.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머치모 더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화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 얻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뭔가 잘해야 사랑하고 잘 안 해주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고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것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서 죄된 생각들을 가지고 의심과 불안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의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되고 화목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특권이 있고요. 영광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